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한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듯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게 됩니다. 또 금식하실 분들은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이 고난주간 동안에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그 마지막 발자취를 한 걸음씩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바로 이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감람산 아래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사역하시는 동안 즐겨 찾아가셔서 기도하셨던 기도초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밤이 깊어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날 밤 9 제자를 동산 어귀에 남겨두고 예수는 아끼시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이 곤고하셨는가, 얼마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그마한 죄를 하나 져도 우리의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상황이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죄책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작은 죄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일생에 있어서 작은 죄 하나만 가지고도 두 발 뻗고 자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감수하기에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셨지만 십자가의 자리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그 사실,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단절을 경험해야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이죠. 여태까지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삼위일체의 파괴가 예수님께서 경험해야 할 가까운 미래였습니다. 삼위일체의 깨짐,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부정이고 예수님의 존재 방식의 부정이었어요. 다시 말해 철저히 내가 부정되고 깨지지 않으면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죽음과도 같이 힘든 것처럼 예수님 역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평소 기도하시던 그곳 겟세마네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기 시작합니다. 늘 마음이 힘들 때면, 그리고 사역을 마무리할 때면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아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함께 따라갔던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데리고 갔던 이 3명의 제자들의 행태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함께 기도하지 못해요. 그들이 그냥 졸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짐을 좀 나누어지고 싶은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짐을 좀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졌으면 좋겠는데, 애쓰고 공들였던 제자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죽으라고 명령하는, 제자들은 도움이 되지 않고 하늘아버지는 오히려 죽으라고 내모는 천의 고와 같은 순간을 예수님께서 겪으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그 일을 담당하셨어요. 세상 사람 아무도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해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그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분명히 드러난 그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잔을 받아들죠.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을 기도하세요. 결국 이 기도가 우리를 구원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의 현장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미리 이곳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기도 시간에 나의 십자가를 미리 짊어지는 것이에요. 나의 내적인 갈증들, 정말 이 온갖 곤고한 그 마음들, 이 자리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끝내고 주의 뜻대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오늘 하루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로 십자가의 순간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십자가의 순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것처럼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시험 들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나의 마음대로 운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뜻대로 그 십자가를 나로 하여금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온전한 우리의 고백이 정말 이 예수님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올려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내가 이웃을 향해 하는 그 말 한마디,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기도로 주님 앞에 상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배로, 기도로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겟세마네의 기도의 마지막 구절같이 결국 우리의 삶 역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결국 믿는 자의 마지막 고백이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했던 그 고백, 하나님의 정말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인 것은 시작은 우리의 필요요, 우리의 자아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지 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저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겠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 나를 만지고 계세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전체를 어루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기도하세요. 다른 말씀의 구절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이 고난의 끝에 우리가 무엇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 고난주간 끝에 진정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며 나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리며 나의 계획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의 기간 되기를, 그래서 정말 부활의 그 영광 가운데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이 기쁨의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예수님의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그 처참한 심경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은 그 마음을 몰랐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는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조금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